예, 여러분 제가 오늘 고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고별 설교라고 하니까 웃으신 분도 있고 이게 무슨 소린가 싶겠죠. 예, 저희 오늘 이 설교는 전도사 고별 설교입니다. 예, 제가 그 화요일에 강도사 인허를 받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강도사고요. 오늘 고별 설교니까 제가 한 번만 좀 양해를 드릴게요. 오늘은 평소보다 설교가 길 예정입니다. 예. 벌써부터 긴장이 많이 되시죠? 예. 제가 매번 설교가 다 그렇기는 하지만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이번 한 주만 좀 긍휼의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왜 하필 사마리아인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자 이 같은 교훈을 얻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뭔가 좀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드린 말씀은 맞는 교훈이고 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런 교훈을 떠나서 오늘 본문은 조금 이상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라, 만약 이 말씀을 하고 싶었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이게 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한 건데 등장인물 누굴 선택하든지 예수님 마음이지, 그게 어때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을 시켜서 비유의 말씀을 한다는 것은 이게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그 설교자의 예화가 나의 신경을 거스를 때 이 설교 전체가 안 들리는 경험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시절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가 저처럼 공대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때문에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살았는데, 이 친구가 역시나 또 저처럼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출석할 교회를 찾는데, 그 지역의 교회가 너무 없기도 하고 또 있으면 교회가 너무 작고, 그래서 그냥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교회를 출석하고 보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랑 잘 맞지를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 반감이 많이 든다는 고민을 제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기에 그러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이 나쁜 건 아닌데 자꾸 예화를 들 때 정치 얘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정치 얘기라는 게 나랑 상대방이 이 정치 성향이 같을 땐 괜찮은데 나랑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땐 진짜 곤욕이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반감이 든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 목사님이 자기랑 정치 성향이 다른데 그 정치 얘기를 계속 한다는 말이죠. 이 친구는 담임 목사님이 드는 그 예화가 자기 신경을 계속 거스르니까 설교 전체가 안 들리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어서 이 율법교사에게 뭔가 설명한다는 것은 이 율법교사에게 굉장히 큰 반발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걸까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종의 이 충격요법으로 이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걸까요? 물론 이런 해석은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면 사마리아인이 아닌 오히려 헬라인이나 로마인처럼 완전 이방인을 등장시킨 게 더 극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또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을 예화로 쓰신 걸까요? 여러분은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왜 예수님께서 하필 사마리아인을 예로 드셨는지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은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게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 교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는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제 신명기 6장 5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한 가지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을 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는데 그 사랑이 적당히가 아닌 말 그대로 올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이 율법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조차도 그 대답이 옳다고 말을 했으니까 율법 교사의 대답은 충분히 칭찬받기에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율법 교사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는 분명히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등장을 시켰을까요? 이것은 이 셋이 공통적으로 율법을 알고 있었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제 성전에서 봉사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도 역시나 율법을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 구약의 권위 있는 사본 중에는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소수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율법에 관해서는 자신들이 유대인보다 오히려 더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이라는 곳을 성소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동물을 잡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인들은 비록 실제적인 정통성이 그들에게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도 역시나 모세 율법을 잘 알고 또 이 율법을 바탕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었다는 것은 모두가 율법을 알고 또 그 핵심이 사랑인 줄을 알지만 사랑을 입으로만 얘기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가 말로만 사랑을 말하고 실제로는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음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의미로 이 율법 교사의 면모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쉽게 범하는 잘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과 성경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세상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잣대를 먼저는 내게 들이밀어야 하고 그리고 세상을 비판할 때라고 하더라도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되고 그 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비판은 많은 경우에 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랑 없는 비판은 교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이 아닌 비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저의 이제 신대원 시절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제자훈련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수업 시간 때 이 특강으로 어떤 강사분이 한 분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사분이 이제 수업 중에 학생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강령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강령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죠? 저는 10대 강령, 5대 강령 이런 건 들어봤는데 솔직히 강령의 뜻 자체는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잣말로 강령? 강한 명령인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그 강사분이 제 혼잣말을 딱 듣더니만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아니 신대현 성이
어떻게 강령의 뜻도 모를 수가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듣고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 저는 뭐 그냥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이 강사분께서 이제 저의 혼잣말을 듣고 나서는 이제 칠판에다가 강령이라는 이제 글자를 딱 쓰더니만 이 강이라는 단어가 별이 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별이가 그물에 이 코를 꿰는 줄이라고 하면서 이 별이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이제 걸려서 따라 나온다는 의미로 여기에 강령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강사분이 이렇게 설명만 해주고 끝났다면 저도 그냥 그래 좋은 거 하나 배웠네 이러면서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 단어를 설명을 하다가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지? 이해가 안 가네. 이번 주 청년부 설교 때 이런 무식한 신학생도 있다는 걸 예화로 써야겠다. 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 당연히 기분이 언짢았겠죠. 근데 정말로 여기까지만 했어도 괜찮은데 이 강사분이 한 번 더 이 선을 넘는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와 진짜 다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합신 수준이 이 정도였나?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강사분 수업이 끝났을 때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학교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으니까 당연히 분위기가 안 좋았겠죠.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제 동기들 중에 몇 명이 저한테 와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 저분 원래 말 좀 세게 하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뭐 이러면서 저분이 이웃사랑은 말 안 하는데 정작 본인은 사랑이 없는 스타일이야. 뭐 이런 말을 제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왜 들었겠습니까? 그분이 저를 무식한 신학생이라고 해서 아니면 이 학교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제가 이걸 복수하려고 이 예화를 든 걸까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드린 것은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이 사랑을 말할 수가 있는데 정작 우리가 성경 지식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일에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신학적인 지식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그 신대원을 졸업한 제가 여러분보다는 지식이 좀 많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MBTI가 이제 극 J형이거든요. 근데 요게 뭔지 모르는 분이 계실까 봐 설명을 드리면 저는 굉장히 계획하고 통제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신학 지식을 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조목조목 여러분을 압박을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아마 다음 주부터 교회 못 나올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어떤 진리를 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참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말로만 하거나 남을 비판하는 데 쓰는 게 아닌 이걸 실제로 실천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한 사람의 신앙 척도는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자기 주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람들에게 베풀지 모르고 누가 인사해도 받지도 않고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저 사람이 먼저 내게 다가와야지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 은연중에라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거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은 베풀고 섬기는 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이 교회의 터줏대감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앞으로 은혜 받을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공이 있다면 물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죠. 근데 성도 중에 주인공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새로 나온 가족이고 또 이 교회에 막 적응하기 시작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더 낮아지고 또 더 섬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나의 기준에 따라서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교사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율법교사는 이 질문을 할 때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말은 자기는 나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웃들에게 잘하고 있다고 이 율법교사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든 두 번째 포인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유대인만 사마리아인을 싫어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사마리아인은 자기들만의 경전과 성소가 있을 정도로 이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가 자신들에게 정통성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서로가 원수지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는 우리와 아예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과 불교인은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애초에 이 둘이 신앙 전제가 완전 다르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신천지와는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이것은 기독교인이 신천지인을 볼 때 이들은 이단 사입이고 신천지는 도리어 자기들에게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여기에 이 사마리아인이 등장한 두 번째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포인트는 뭘까요? 이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에게 어찌 보면 이 원수나 다름이 없는 유대인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네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네가 원수라고 느끼는 사람도 또한 사랑의 대상임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웃사랑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내 가족에서 아니면 내 가까운 친구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가족이 원수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성격 차이로 아니면 종교가 달라서 그도 아니면 가치관 차이로 가족이 원수인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 이제 그런 분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돈 문제 때문에 형제 자매간 아니면 이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된 가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중에서 지금 내 가족이 원수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웃사랑의 범위를 넓히기 전에 먼저는 내 가족과 화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오실 때 남편과 아내와 좀 싸우신 분 없으시죠? 준비해야 되는데 왜 이제야 일어났냐 이렇게 싸우신 분 없죠?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사랑하시고 또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먼저 사랑하고 또 내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랑의 관계를 넓혀 나가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제 내 가족과 또 내 이웃과는 잘 지내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제 그 대상을 넓혀서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 중에 만나는 분들에게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게 무슨 오지랖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 것은 세리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범위를 넓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은 나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 그렇게 미워 죽겠던 사람이 저 사람도 알고 보니까 좀 불쌍하네 이렇게 바뀌는 경험을 여러분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되 특별히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까지 사랑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 사랑의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성도에게 이런 교훈만 주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웃사랑을 잘 실천해야 한다 이 교훈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인 거라면 이거야말로 정말 동문서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노방전도를 나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전도 폭발을 들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예.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오늘 말씀이 정말로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교훈만을 의미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에 완전히 동문서답을 했다고밖에 결론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한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동문서답이 아니라고 하면 이 본문은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대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율법교사는 정말로 뭘 몰라서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좀 지켜보겠다는 심정으로 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의 의도를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야, 네 생각은 틀렸어. 율법으로는 절대 영생 얻지 못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인 나를 믿도록 해.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율법을 잘 지켜.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사마리아인의 비유까지 들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당황스러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데 하필이면 그 기준이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세 번째 포인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앞과 뒤를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 22절은 나와 내 뜻에 따라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중보자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도 역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집안일로 분주한 마르다에게 하나만 택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과 뒤의 말씀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예수님이 분명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더 혼란스러울 겁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유일한 중보자임을 알았는데 왜 율법교사에게 그것도 매우 달성하기 힘든 수준의 율법을 요구한 걸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율법교사에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길 원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지에 대한 세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원수되는 유대인을 구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너희도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런 의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은 이 본문에 나오는 강도당한 사람처럼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원수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예화를 위해서 등장한 인물이 아니고 원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또한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을 닮아 이웃사랑 실천하자, 이 교훈 하나만 주기 위해서 쓰인 본문 아닙니다. 이 비유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서도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는 일은 우리가 세상에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추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승리를 하시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화평케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원수가 될 수 있는 이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 그를 상처를 싸매고 그를 돌보았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된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을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또 무엇보다 원수된 사람까지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